인생은 여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추억을 쌓습니다. 저는 지난주 3.1절 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서천 마량리에 있는 성경 전래지 기념관에 다녀오면서 모처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참 좋았던 추억도 있고 가슴 아팠던 추억들도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 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담임 목사로서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비록 짧은 1박 2일간의 수련회지만 좋은 추억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친구들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그런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우리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이라는 것을 합니다. 과거 농경문화 속에서 살 때는 체험학습하면 부모님들의 농산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체험학습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체험학습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체험학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체험학습이 참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체험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두 번 교회에 억지로 나올 수는 있어도 신앙생활이 끝까지 유지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다메섹 체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에게 다메섹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울이 과연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아니,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지를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특별히 기독교가 마치 바울의 종교라고 불려질 만큼 바울의 영향력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사를 남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해 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일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옥중에서 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틀림이 없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그런 대단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곳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명문 가문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5절 이하에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백부장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잡아서 마구 때리고 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샀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을 풀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그는 훌륭한 종교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보내져 당대의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 가말리엘은 당시 율법 선생 중에서 최고의 학식과 인격을 갖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고 유대교에 대한 비판은 모세의 권위를 파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나와진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 오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가지고 끌어내어 옥에 가두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또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체험을 하게 돼요? 오늘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하늘로부터 비친 그 빛이 도대체 어떤 빛이었을까요? 그 빛은 분명 태양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이 사울을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게 만드는 그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빛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 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놀라운 광경을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저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나는 아주 연약한 풀입니다. 스네라고 부르는 풀입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늘에서 놀라운 빛이 사울의 이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들고 그를 고꾸라뜨리게 만들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과 함께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이 체험으로 완전히 땅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어진 것은 이 다메섹 체험 때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사울처럼 이렇게 놀라운 빛이 비치는 드라마틱한 체험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적어도 타성에 젖은 종교인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너 정건영, 너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저 자신을 향해서 반문하면서 여러 가지의 장면들이 떠올라요. 그 중에 제게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드린다면, 오늘 저희 교회에 그렇게 신학생들 3명이 오늘 입학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한신대학에 입학할 때, 한신대학에 원서를 낼 때, 사실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펄쩍 뛰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러려면 집 나가라는 거예요. 너 그럴 것 같으면 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너 등록금도 대줄 수 없고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셨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도회지로 저를 시골에서 사람 만들겠다고 도회지로 보내서 농사 짓는 부모님이 이제 도회지에 이렇게 보내서 친척 집에서 생활하게 했는데, 그래도 좀 부모님이 기대하는 이런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팔짝 뛰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 밤에 집에서 나와서 갈 데 없으니까 깜깜한 교회에 가서 불을 켜고 교회에서 혼자 한밤중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님이나 또 어머니는 아버지가 저렇게 완강하니까 네가 좀 마음을 좀 바꾸면 안 되겠냐고.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방언 통역이 나오고 방언으로 찬송이 나오고, 그러면서 더욱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 길을 가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2가지의 공통적 체험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신비하고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체험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비하고 매혹적인 그런 하나님께 끌리는 그런 현상과 더불어서 그분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존재, 그분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이 오토는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존재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피조물임을 통감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누미노제 체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누미노제의 체험을 지금 사울이 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 다메섹에서 누미노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체험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여전히 신앙에 확신이 없고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회의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사울은 예수를 단순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교의 교주로만 생각하고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누미노제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의 하늘로부터 비추는 그 빛을 보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된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야.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는 무덤에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난 예수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각 사람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로 하여금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셨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삼으려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별하여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각 사람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울이 이 다메섹 체험 사건은 매우 극적인 체험이었고 그것은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갔던 일행들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벙찐 거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자기들은 잘 영문을 모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 체험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사건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같이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져서 정말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부활의 목격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다메섹 사건은 오늘 사도행전 9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에 가서도 또 사도행전 26장에 가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다메섹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사울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귀한 사건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꼭 다메섹 사건과 같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무료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런 예화가 쓰여 있는 것을 봤어요. 미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앙적 의미를 붙잡지 못하고 명문 브라운 대학에 다니면서 무신론자 친구의 영향으로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4년 과정 대학을 3년에 졸업할 만큼 아주 뛰어난 친구인데 어느 날 졸업여행을 떠났다가 시골 여인숙에서 머무는데 옆방에서 밤새도록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듣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옆방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바로 대학 시절 자기를 무신론자가 되게 만든 그 친구, 그 장본인이 옆방에서 그 신음소리를 냈던 그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는 충격을 받고 인생의 실존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처럼 즉각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결혼한 아내와 더불어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그가 파송받은 곳이 바로 미얀마 땅이라고 합니다. 그는 최초의 침례교회 선교사 아도니럼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저드슨 선교사로 인해서 미얀마 땅에는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내가 누구를 믿었지?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지? 이런 회의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예배 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